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려진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귀가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계시록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재앙이 7대접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게 2절 3절 보면 첫째 천사가 뭐랍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붓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또 부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도 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으니까 피가 됐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부은 이 대접으로 나타난 재앙들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들의 모습과 중첩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9장을 보면 8절 9절에 이런 재앙의 모습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9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동악한 종기가 나더라. 이 같은 이야기죠. 또 그리고 출애굽기 또 다른 데도 7장에도 보면 이런 재앙이 또 나오죠. 무슨 재앙이냐면 오늘 계시록에서 둘째, 셋째 천사가 이 대접을 부었을 때 다 피로 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바다가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출애굽기 7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제국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7장 17, 18, 19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아래 모두 피가 있으리라. 바로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재앙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짐승과 이 교만한 자들이, 또 땅에 속한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긴 이들을 핍박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이 대접에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사실상 주고 계신 거죠. 돌아오라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던 거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정말 죽고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 7개의 마지막 이 재앙의 끝으로 세상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벌리고 계신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넷째 재앙이 임하죠.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재앙들의 목표가 뭐죠? 회개하게 하고 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재앙의 마무리에서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관련된 재앙, 이것도 사실 출애굽기 10장에도 나오죠. 거기서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이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용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와 관련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죠. 출애굽기에서도 10개 재앙이 왜 있었습니까? 파라오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유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10개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또 어떻게 보면 중첩되어 나오죠.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아까 이미 말한 대로 출애굽기 10장에서는 흑암이 태양이 가려져서 깜깜하게 되었다. 그 재앙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종기도 나오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다시 또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거죠. 이 재앙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재앙들이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보면서 우리는 계속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또 그냥 이 땅에 속한 이들을 멸절시키실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끝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 사람들을 정신을 장악하셔서 갑자기 나를 사랑해라 최면을 걸듯이 바꿔버리시면 그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건 로봇을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절벽으로 달려가는 길을 계속 달려갑니다. 세상은 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그 교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창세기의 언어로 바꾸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내가 끝까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옳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결국 뭘까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좌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언어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샤워를 하다가 미닫이 문이 갑자기 확 떨어져서 마치 교수대의 칼날같이 나의 엄지발가락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 너무 아파서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고 상처 사이로는 피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 순간에 상처를 부여잡고 옷을 대충 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자신의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또 회개합니다. 샤워실의 문이 내 발가락에 상처냈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모든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다. 나는 중동의 그런 유혈 사태도, 아프리카의 기근도, 심지어 우리 교회와 나라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그 순간 나에게 중요했던 건 한 가지. 내 머릿속은 온통 내 엄지 발가락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내 머리에 가득 찬 생각은 바로 병원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는 피 흘리다가 죽고 싶지 않았다. 또 천국에 올라가 그곳의 순교자들에게 저 발가락 상처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었다. 지금은 그 사건을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었다. 나는 그 당시 고통으로 인해서 오직 한 가지에만 집착하게 됐다. 상처를 꼬매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를 절감하게 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은 비로소 그럴 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에 나의 이 무능함을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교만을 떨 수 없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들어야만 하는 존재고 들려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강력한 자각과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뿐이었죠. 내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야만 한다. 난 수제자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일 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악의 판단이 분명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악입니다. 악. 예수님이 왕국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죠. 근데 상상도 못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자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베드로는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어졌을 때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제 너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에게 항복하느냐? 내가 옳다고 너도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십니다. 내가 이제 항복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항복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엉망이고 교만 떨고 자신이 안다라고 그 못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까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글입니다. 죄를 짓고 난 나의 마음은 방어 모드로 변한다. 나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만 싶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 없이 허울 뿐이다. 또 넘어졌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약점을 잡히기 싫었다. 죄를 최대한 감추고 합리화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삶의 기쁨이 없고 자유로움이 사라진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은혜가 임한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나의 죄의 고백이 터진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꾸만 합리화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런 회개는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나는 또 때로는 쓰러진다 여전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교만을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하나의 확신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서다.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합리화를 하고 까불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내 안에 자유가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영광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못남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교만을 떨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능력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런 못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을 피면서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가 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